네, 오늘 제목은 정말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 일들을 꾸밉니다. 그래서 580마리나 되는 가축을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었죠.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다 약복 시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이 약복 시내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이 뭘 합니까? 씨름을 하죠. 그런데 이 씨름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요. 그의 마지막 힘을 꺾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고요. 그곳 이름을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치셔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은 뭐였다 그랬어요? 형 에서에게 가서 야곱 건들지 말라고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거시고 그의 허벅지를 치시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 후에 형 에서와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셨으니까 야곱이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났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1절 처음을 보게 되면 여기서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우연히 야곱이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눈으로 현실을 의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실을 봤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보고 있는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혼자 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야곱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을 들어 현실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형 에서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에서의 400명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에게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또다시 뭘 할까요?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까? 누구를 먼저 보내고 누구를 나중에 보내야 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이제 나누어서 세웁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는 겁니다. 누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라헬과 요셉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두고 혹시나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죠.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야곱이 이 모습, 이런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난 32장, 앞선 32장에서 야곱은 가축과 종들, 가족들을 나누어서 앞에 보낸 다음에 맨 뒤에 자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 혼자는 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33장에 들어온 야곱은 이제 가족들 뒤에 숨지 않고요. 어디로 가요? 맨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제보다 나은 믿음으로 야곱이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 이후로 야곱은 어제의 야곱이 아닌 겁니다. 비록 여전히 계산하는 건 남아있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 에서 앞에 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맨 앞으로 나아가서 절을 할 때, 맨 앞에 설 때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에게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야곱이 맨 앞에 섰을까요? 지난밤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앞에 있는 이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떨리는 마음이어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 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눈앞에 400명의 사람들이 있고 눈앞에 배를 삼킬 것 같은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그 걸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는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야곱은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이 7번이나 땅을 굽혔다라는 이 표현은 보통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거나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승리한 왕에게 목숨을 구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되면 병자호란 때에 남한산성에서 버티던 인조가 결국에 천태종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차례 절을 했다라고 해서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불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삼전도 치욕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원래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이렇게 몸을 굽히거나 절하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나이 차이가 없죠. 쌍둥이입니다. 더구나 이전에는 야곱이 에서를 속이기도 했고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왕에게나 하는 복종의 모습으로 형에게 엎드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비굴할 정도로 낮아진 모습으로 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을 향한 에서의 모습은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모습으로 에서가 다가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에서는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목을 어긋 맞추고 울었다라는 표현은 화해와 애정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정말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원래 올 때부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 건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왔던 에서의 마음이 화해와 애정으로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셨고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 진심으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그때에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야곱의 삶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해야 하는 것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계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두려울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마지막까지도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길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인사를 나눈 에서는 이제 이어서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너 나한테 이런 가축들을 보냈냐고, 이게 뭐냐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형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형에게 주는 예물이라고 청하건대 그 예물을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선물을 주면서도 간청을 하죠. 이것 좀 받아주세요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야곱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는데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야곱은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도 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형 에서에게 말할 때에도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자녀도 소유도 재산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삶 자체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누리는 것을 움켜쥐고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예물을 내어놓았겠지만 형과 화해한 후에도 형에게 기꺼이 이것을 내어놓은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은혜의 고백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고백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잡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거기에만 얽매여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예물을 받은 에서는 이제 야곱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같이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의 제안에 대해 나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나의 가축들도 새끼가 있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게 되면 다 죽게 될 것이니까 형이 먼저 가게 되면 자신은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말대로 그날 자신의 집인 세일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집과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숫곳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평야 지역이고요. 에서가 사는 에서가 돌아간 세일은 숫곳에서 남쪽으로 한참 밑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숫곳이나 세일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야곱이 왜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아마도 야곱이 에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다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해석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숫곳에 머무른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야곱이 숫곳에 얼마나 머물러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집을 짓고 우리를 지어서 가축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라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야곱이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 상당한 시간을 숫곳에서 살았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 야곱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세겜이란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숫곳에서 떠난 야곱의 목적지는 원래 어디였을까요?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돌아가려고 했던 곳은 원래 어디였을까요?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베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델과 지금 야곱이 간 세겜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약 18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베델을 향해 가던 야곱의 행렬이 어디에 멈췄다고요? 세겜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친 후에 야곱은 아예 그곳에 땅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상업적 도시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미 세겜은 성읍으로 된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세겜 주변은 물과 목초지가 풍부해서 목축과 농사에 적합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가축을 키워야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시면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찾아보시면 알 텐데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 정도로 세겜의 위치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베델은 세겜과 비교하면 작고 별 볼 일 없는 산지로 된 곳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중요한 곳이기는 했지만 그곳은 도시도 아니고 목축을 하기에 좋은 장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살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의 자리를 잡고 땅도 사고 아예 머물러 살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야곱은 분명히 베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들어오고 베델까지는 하루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도착했음에도 야곱은 길을 멈추고 세겜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요? 세겜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눈에 세겜은 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듯이 야곱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무색하게도 야곱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무시하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에 정착해 살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루면 갈 수 있는 베델 앞에서 바로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좋은 환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라고는 말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모습에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나에게 이익되는 걸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더 닮은 것은 그가 세겜에 머물면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가 세겜에 머물면서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겜에서 할 말이 됩니까? 야곱은 자기에게 보기 좋은 곳 세겜에 정착을 하면서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필요할 때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신앙의 모습으로는 살지 않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베델로 가야 하는 순종의 길인데 우리는 세겜에 머물면서 형식적인 예배,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샌가 내 모습, 내 생각으로 돌아와 있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약속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 이 땅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냐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